할렐루야. 1월 23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들은 복음 대신 복된 소식이 되시는 구원의 소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같은 마음, 같은 내용도 있지만 좀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과 누가는 좀 다릅니다. 마태,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 특별히 마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다락방에서 그의 집에서 예수님의 성만찬을 끝내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했던 그러한 집이 마가의 집이었고,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누가는 다르죠.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같이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누가가 복음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장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던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이것을 좀 서술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복음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에 대해서 누가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장 19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을까? 이 부자와 나사로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14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가 이렇게 했을 때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쩌면 세상의 논리와는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말이 안 돼요. 이것은 엄청난 횡령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자기 맘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습니다. 이 종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 자기 맘대로 갑자기 탕감해 주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말하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옳은 판단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횡령죄죠. 큰일 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바리새인들이 기가 막히게 들은 거예요. 육신의 삶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이 종은 주인에게 잡혀서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청지기적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재물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그 당시에는 고리대금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돈 있는 자들이 돈 없는 자들에게 빌려주면서 그것을 좀 고금리로, 왜요?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행 대출이 되지 아니하니까 사채를 써서 그 사채가 빚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사채를 쓰는, 그래서 그들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잖아요. 이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횡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꾸짖고 있는 예수님.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이 모습이죠. 이게 말이 돼? 하면서요.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킨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율법사는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영생을 추구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다면 그 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사람이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지요.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는 굉장히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이 누가를 통하여서 전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남아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한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바라보는 자들인가? 그러면서 이 육신의 부함이 어떠한 영적 결과를 만드느냐, 돈을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부자가 되는 것 은혜이죠. 그런데 이 부함을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삭에게 주었던, 야곱에게 주었던, 요셉에게 주었던 그런 부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는 은혜입니다. 정말로 은혜입니다. 건강한 것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부를 어떻게 쓰느냐? 한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쓰겠다는데 무슨 문제 있겠습니까? 맞아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돈 가지고 나만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물질은 내 손에서 와서 내 손에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죠.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만 위해 살아간다면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주신 이유는 너 성령 충만하여서 너 이것을 자랑해. 고린도 교회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은혜가 더 귀해 하면서 서로 그 자랑하다가 다투고 분쟁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교회가 그래서 나눠지잖아요. 그것도 고린도 교회는 네파가 갈렸어요. 네파. 네 가지 분류에 나눠져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 중심의 신앙생활 되니까요. 너는 나빠 보이고 나는 좋아 보이고. 은사를 받는 것 정말로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사를 왜 줬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 한 시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소유하라고? 아니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요. 유럽 교회가 그리고 미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망해갔냐 이거예요. 한때는 큰 명성을 가지고 큰 은혜를 가지고 뭐 크리스탈 처치를 만들어서 가보니까요 대단해요. 와. 거기에서 한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텅텅 비어버린 예배당.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는 그냥 결혼식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교회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위해서 사람들이 대관을 하고 예배의 때는 썰렁한 분위기가 돼버린 많은 관광객을 만들어버리지만 그러나 그곳에 진짜 예배하는 자들은 적어버리는 곳. 그것이 미국 교회였고 지금 유럽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갔느냐?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던 그들이 어디 갔느냐? 어디 가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겉모습에는 영적인 바리새인이었지만 속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풀을 나에게만, 그 은혜를 나에게만, 은사를 나에게만, 기도가 나에게만 집중되는 순간 그 믿음은 오직 자기만 바라봐요. 그 주변에 누가 있었는데요? 20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어디요? 대문 앞이래요. 대문 앞이 어딘데요? 눈 앞인 거예요. 내 앞인 거예요. 내 주변인 거예요. 내 이웃인 거예요. 그곳에 누가 있는데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 그는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호화롭게 즐김에도 불구하고 내 집 앞에 있는, 집 앞 대문이란 것은 뭐예요? 자기가 오가는 길이잖아요. 한 사이드도 아니에요. 쪽문도 아니에요. 대문. 그곳에 이러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이 사람은요, 나눔이 없어요. 21절이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뭡니까? 버려지는 것. 주워서 담아서 버려지는 것. 요즘 말로 하면 음식물 쓰레기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배불리려고 하는 그 사람.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나만. 이러한 두 사람에게 죽음이 왔죠. 22절이요.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가 무슨 말 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자의 삶인 거예요. 부자도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와우, 이게 웬일입니까? 나 중심으로 살던 하나님의 뜻은 없고 베품과 나눔도 없고 그저 나만 바라보던 이 사람에게 죽음이 왔고 이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갔는가 봤더니 23절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그는 음부에 갔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 맞아요. 은혜 많이 받은 겁니다. 축복 많이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은혜와 축복을 난 거예요. 교회가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이 교회마다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 쓰실 때 어디를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다면 그 교회는 온전하게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교회, 우리만 바라본다면요, 그 교회는 한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이 한때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건 뭡니까? 서로 다툼과 분열입니다. 왜요? 나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도인전교회가 내가 아니라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나의 시선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 주여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주여 나에게 더 큰 능력을 주세요. 주여 나에게 더 큰 사랑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다 알죠. 알아요. 부족하지만 넘어졌지만 쓰러졌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살았던 부자가 아니라 그가 정말로 내 집 앞에 있는 나사로만이라도 좀 돌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좀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었더라면, 호화롭게 즐기는 믿음은 친구들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집 앞에 있는 저 사람은 볼 수 있는 눈이 잃어버린 거예요.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하던 이 부자가 어떻게 되는데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이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오직 내 형제, 내 것만. 다른 사람 구원은 상관없어요. 오직 나만, 그리고 내 형제.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율법과 선지서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네 형제들도 마찬가지야. 너는 여기서도 너만을 바라보니, 네 형제만 바라보니, 어떻게 그렇게 너만을 위한 이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저 네 형제만 구원하기 위해서 너는 여기서 증언하니?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너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 네 형제들도 마찬가지야. 오직 나. 우리의 신앙이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만을 위한 기도의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에 아멘. 나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나의 물질 아니잖아요. 내 건강도 아니잖아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다 없어질 우리의 육신, 이 육신의 힘이 있을 때, 육신의 삶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았을 때 충성된 주의 일꾼 되어서 정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이 에마골과 석사동과 춘천당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소망,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비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